우리가 이제 성경을 복음서와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셨던 그 공생애를 지내셨던 그 당시 2000년 전에 유대 사회와 이스라엘 그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이 성경의 단편적인 어떤 기록들을 보면서 어떤 성도들은 상당히 낭만적으로 그 시대를 그렇게 그리면서 나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거기에서 내가 태어나서 그 같은 시대를 지냈다고 한다면 얼마나 내가 참 영적으로도 행복하고 또 흥미진진한 그와 같은 삶을 살았을까, 그런 좀 죄송하지만 철없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셨던 그때에 그 유대 사회와 이스라엘 그 상황을 보면은 사실은 그 역사적으로 특별히 하나님의 계시가 400년 이상 완전히 선지자들 통하여 계시된 것이 멈춰져 있었던, 신앙적으로 정치적으로 아주 암흑 시대였고 어두운 시대였고, 정치적으로도 로마의 통치하에 유대 사회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 엘리트 의식과 자부심을 완전히 깔아뭉개는 것 같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아주 핍절한 시대에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삶을 걸어야 되었던 그와 같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가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역하셨던 팔레스타인 지방의 환경입니다. 그 배경입니다. 자, 그런 환경 가운데 주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공생의 3년의 사역을 갈릴리 중심으로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이것이야말로 이 소문, 그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전해 듣고서 이제는 우리가 민족적으로 아니면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제 살 수 있는 이 길이 열렸나 보다 하고서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또 주님께 가까이 와서 그분의 능력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받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이와 같은 배경에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3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셨는데, 이제 때가 저물어 가면서 그곳이, 그들이 있었던 곳이 사람의 인적이 없었던 벳세다 이 마을에 가까운 광야에 해당하는 그와 같은 빈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그 다음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이 주님께 요청을 합니다.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37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이 오병이어의 주님의 기적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초자연적인 창조주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수많은 기적 가운데 사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가지 복음서가 주님의 기적을 유일하게 모든 저자가 다 기록하고 있는 그 기적이 바로 오병이어의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이 기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놀라운 주님의 모든 사복음서의 저자가 빠뜨리지 아니하고 이것을 기록했다는 것은 그 어떠한 기적보다 이 기적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영적인 구속사적 의미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 어떻게 지금 전개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마가는 아주 굉장히 좀 특이한 그와 같은 접근 방법으로 이 앞부분을 풀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화면에 보시듯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지금 그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그들의 지금 처해져 있는 그 상황이 지금 문제 가운데 세상이 안고 있는 문제,
이것을 지금 단편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때가 저물어가고 그 다음에 그것은 빈들이었다. 그런 상황입니다.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문제없는 세상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한 공동체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크고 작은 모든 문제에 쌓여서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인생을 아주 땀을 흘리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모습이고 이 세상의 상황이고 또 우리들이 겪고 있는 모든 그와 같은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금 35절이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리고 그 무리들이 상황 가운데 지금 경험하고 있는 문제를 먼저 지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두 번째 여기 36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거기에 대해 제자들의 생각은 어떤가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생각은 이제 주님 날도 저물어 가고 여기는 먹을 것도 없는데 이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대충 한 2만 명으로 잡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과 부녀들까지 다 해서 한 2만 명이나 되는 이 수많은 군중들이 이렇게 이제 저녁이 되어서 이게 허기져 있는데 이들을 우리가 지금 말씀 전하고 그들의 문제 해결해 주고 그들의 병 고쳐 주시고 지금 이럴 시간이 아닙니다. 이제는 정리하시고 빨리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야 됩니다. 각 마을로 그렇게 돌려보내서 이 사람들이 먹을 것을 사 먹게 하고 이제 저녁이 되었으니까 가서 쉬게 해야 될 시간입니다. 더 이상 이들의 문제를 우리가 끌어안고 이렇게 할 때가 아닙니다. 제자들의 생각을 이제 36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건 뭐냐면 주님의 생각. 자, 지금 오병이어의 이 놀라운 기적이 유대 사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역사적으로 볼 때 아주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아주 핍절한 그 시대에 주님에게 나오면 무엇이 있을 것이다.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저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께 가면 있을 것이다 하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모여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모여들었는데 막상 날이 저물면서 저녁이 되었을 때에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굶주리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처해지게 된 겁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오가는 모든 세상의 문제예요. 또 우리들이 항상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우리들의 상황과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 문제를 보고서 주님, 이제는 우리가 여기에서 빨리 손을 떼야 됩니다. 빨리 이들을 보내야 됩니다. 이 주님 제자들의 생각이었고 주님은 이렇게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 주님의 생각이셨습니다. 자, 이 배경을 가지고 오늘 이제 오병이어의 놀라운 주님의 기적이 펼쳐지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오가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이 현장, 세상은 항상 크고 작은 모든 문제에 쌓여 있는 세상입니다. 이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들이 풀어가면서 이 가운데 우리의 능력이 아닌 전능하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문제를 우리들이 해결하고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생명의 떡으로 우리를 먹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깨닫고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아주 소중한 메시지가 바로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벳세다 빈들에서 경험했던 주님의 놀라운 기적이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바로 이 팬데믹의 빈들에서 우리들이 동일하게 경험해야 할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을 경험해야 하는 그와 같은 기적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오병이어의 놀라운 역사가
그의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임하게 되었는가? 이 세 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기적은 주님의 뜻에서 이 기적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34절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오늘 본문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이,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으로 가르치시고 그에게 찾아온 그들의 문제들을 어떻게든지, 첫째는 그들의 영혼의 양식으로 복음으로 그들을 먹이시고,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는 그들의 필요조차도 이해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그것조차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 주님의 생각에서 이 기적이 시작이 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오늘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우리의 삶에 세밀한 것까지 다 관심을 가지시고 그러한 문제를 또한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간섭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이신데, 문제는 바로 그 문제에 주님의 뜻이 확실하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 오병이어의 이 기적은 주님께서 원하심으로써 시작이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장정만,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이 수많은 군중, 한 2만 명이나 되는 이 많은 군중이 배불리 먹을 것이 없었는데도 그들에게 주님의 능력으로 배불리 먹고 남는 그러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가 어디에서 시작이 됐냐면 바로 주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많은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를 볼 것이 아니라 이 문제 가운데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찾아야 합니다. 주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잘 알듯이 사복음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정말 보잘것없는 그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전부였어요. 그리고 먹을 입은 죄송하지만 2만이나 되는 사람들의 입이 지금 먹을 것을 찾고 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주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겠다고 뜻하셨기 때문에 이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하여서 먼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주님의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겸손하게 찾는, 그것으로부터 놀라운 주의 구원의 역사, 우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내가 원하고 내가 뜻하는 바를 가지고서 고집을 부리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관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문제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이것을 통하여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그 뜻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능력의 역사가 시작되고 우리 가운데 체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무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시작해서 그들을,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주님의 뜻입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뜻을 가지시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실제 앞서 행하셨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를 거두는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때, 이러한 문제, 내가 지금 부닥치고 있는 이 문제에 있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문제에
내 뜻, 내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은 이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고 어떠한 방향을 지금 주님께서는 나에게 보여주고 계시는가? 그것을 먼저 찾고 거기에 순종하게 될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바로 이 팬데믹의 빈들에서도 놀라운 주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이 주님의 뜻에서 시작된 것이 작은 것을 주님께 드림으로 실제적인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제 전개되고 진행되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복음서가 공통적으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먹을 것이 없었는데 그래도 전무한 것은 아니고, 요한복음에 보면 한 어린 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바로 그것이 주님의 손에 옮겨짐으로써 기적의 역사가 전개되고 진행되었다는 것이. 주님께서는 물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로서 실제적으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만드셨을 때에도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주님께서는 그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물론 창조주로서 주님께서도 그렇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그러나 우리에게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드려지기를 원하고 그 헌신을 통하여 우리의 동력을 요구하시고 그 헌신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섬기는 이 봉사와 헌신의 삶에 있어서 무엇인가 특별한 은사와 특별한 것이 있어야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그러한 것이 나에게 있을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시면 오히려 작은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놀라우신 크신 역사를 이루신 것을 많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실제적으로 천국을 이야기하시면서도 작은 겨자씨가 이루는 천국을 말씀하셨고, 이 성경에 많은 에피소드가 나오지만은 작은 물맷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에 그 물맷돌을, 작은 물맷돌을 들게 하심으로써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하나님의 그 기적의 역사,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인데 그러한 것들을 작은 것을 통해서 이루셨다는 겁니다. 엘리야 시대에 작은 구름을 시작으로 하나님께서는 큰 비를 내리시는, 그와 같은 우리에게는 작게 보이는 그와 같은 사인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실 큰 역사를 이미 선포하고 계시고, 성경의 많은 곳에서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 보니까 실제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다시 말해서 오히려 적은 것, 없는 것, 정말 이런 것이 하나님의 그 역사의 사역에 도움이 되겠는가, 부끄럽지만 그러한 것을 내가 주님의 역사를 위해 헌신하고 그렇게 희생할 때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나는 가진 것이 없어서, 나는 은사가 없어서, 나는 특별한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다,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일단 그것이 주님의 능력의 손에 들려진 바 될 때에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 팬데믹의 이 빈들에서도 오병이어의 역사를 친히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우와 이렇게 대화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아이 뭐 본인을 포함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뭐 나이 많은 사람들만 잔뜩 있어가지고 뭘 하겠어요. 젊은이들이 좀 많아야 되는데. 물론 뭐 젊은이들이 해야 할 일도 있고 젊어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일도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많다고 해서 그 나이 많은, 내가 그래서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나이를 가지고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것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젊은이들이 행하는 것 이상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건강을 가지고 내가 뭘 합니까? 그러나 그렇게 나의 무너진 건강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이 아주 사지가 멀쩡하고 건강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일을 주님께서는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나는 특별히 가방끈이 짧아가지고 배운 것이 없어서 목사님 뭘 합니까? 그러나 나에게 없는 그것이라도 주님 앞에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주님의 능력의 손에 들여질 때에 가방끈이 길어갖고 칭칭 감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짧은 그 가방끈을 갖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들려진 바 되면 그 무엇이라 하더라도 주님께서 그걸 통하여 일하시는데 왜 우리들이 주저하고 있느냐는 거죠. 오병이어의 역사는 이 팬데믹의 이 참 황폐한 들 가운데, 빈들에서 주께서 우리의 이 상황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하실 때 특별히 우리의 작은 것을 주님께 드림으로 주님께서는 오병이어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세 번째 중요한 교훈은 다 알지 못하고 다 깨닫지 못해도 순종함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이 특별히 강조하는 것, 이제 오병이어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개 저자가 다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가 특별히 오늘 6장에서 제가 특별히 마가복음을 네 개의 복음서 중에서 오병이어의 본문으로 택한 이유가 이 마가복음에는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자들의 믿음이 없음을 지금 강조합니다. 제자들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아까 처음 화면으로 보여드렸듯이 이 세상은 문제로 꽉 차 있어요. 모든 문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든지 아이고 이거 주님 이제 우리가 빨리 손 털어야 됩니다. 빨리 사람들 보내세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먹을 것이 뭐가 있느냐, 먹을 것을 가져와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200데나리온 갖고서 이거 택도 없습니다.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먹을 거 있는 것을 한번 찾아보라. 그러니까 있는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 가져오는 그 태도도 이거 갖고 안 됩니다. 부정적인 태도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 다음에 보시면 주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와라. 주님의 능력의 손에 들려준 바 되었을 때, 그리고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주의 창조의 능력으로 그 떡을 나눠주기 시작하는데 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무리지어서 앉히라. 근데 보면은 오늘 이 마가복음이 제자들의 믿음 없는 그들의 태도와 주님의 말씀에 그래도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순종하는 모습 가운데 마지막 오병이어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아주 굉장히 자세하게 마가복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많은 경우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유, 내가 좀 확실히 믿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그때 열심히 헌신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씀에 내가 아주 확실히 깨달아지면 내가 그냥 주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잘 보시면 순종함으로 깨닫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더 깊이 알게 되는 내용들이 많이 전개됩니다.
깨달아져서 순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깨닫는 것과 순종하는 것이 많은 경우에 같이 가지만 성경의 많은 기록들을 보시면 어떤 경우는 다 알지 못하고 다 믿지 못하고 다 깨닫지 못해도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가 다 알게 된 다음에, 내가 다 깨달은 다음에 그때 가서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평생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도 순종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다 깨달아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은 깨달아지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면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기 있었구나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다 알지 못했습니다. 다 그들이 깨닫지 못해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결국은 5,000명 남자만 배불리 먹고 12바구니에 거두는 남은 조각을 거두는 그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뜻 다 그가 깨닫고 그 마음 이해하고 믿고 순종했느냐? 아닙니다. 그도 번민하고 도대체 이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했더니 결국은 모리아산에 가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 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의 아들이 산채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번제를 드리러 올라갔다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돼요. 신약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첫 번째 그 포도주의 표적 기적을 보시면 주님께서 돌 항아리 6개 결리에 따라 놓여 있는 그것에 물을 채우라 하고까지 그런 다음에 그것을 갖다 주라 연회장에게. 근데 하인들이 주님께서 도대체 왜 그런 명령을 하는지 이 포도주가 필요한데 지금 왜 이런 일을 하시는지 명령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보면 순종합니다. 순종했더니 어떻게 되냐면 요한복음 2장 9절에 보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는 뜻은 무슨 얘기냐면 물도온 하인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하인들은 그 포도주가 어떻게 생겼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알고 체험하게 놀라운 그 표적과 기적을 그들이 바로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그분의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 임하고 있지만 때에 따라 다 깨닫지 못하고 다 알지 못해도 순종함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실제 체험되고 보여지고 또한 알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는 바로 이와 같은 특별한 하나님의 기사였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는 것과 같은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팬데믹의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주님, 우리는 지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이걸 갖고 뭘 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것이라도 나에게 헌신하라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분이 원하시는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뜻이 있으면 길이 있고 이루어지고 성취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헌신을 주님께서 통하여 행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 깨닫지 못해도 우리들의 적극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이 팬데믹의 빈들에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실 것이고
그러한 역사를 주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비록 우리들이 처해진 이 환경이 예수님 그 시대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서 순종하고 헌신하는 자들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과 여러분들의 일터와 또한 우리의 공동체와 교회의 모든 사역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